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는 40여 편의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의 5편의 비유, 그리고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5편의 비유를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한 교훈은,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날 한밤중에 이웃사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 자정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려 밖을 내다보니 자기 집에 한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벗이 먹을 것을 구하는데 나한테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로 구하러 왔으니까 떡 3덩이를 나에게 좀 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떡 3덩이, 떡은 헬라어 아르토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 이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 이 중동에서는 낮이 너무 뜨거워서 낮에 여행을 하는 것을 삼가하고 해가 지면 이제 시원한 가운데 여행을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밤중이에요. 자정이에요.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요구해요. 근데 내가 먹을 떡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서 떡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 집에 친구를 줄 떡이 없었다는 것은 친구가 갑작스럽게 방문했음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상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겠느냐? 수사의문문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매트를 깔고 자녀들과 함께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자정에 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잠에서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수사학적 질문에 이 기대되는 답변은 무슨 얘기냐면, 그 집주인이 비록 지금 잠을 자다가 깨어나게 되고 자기 자녀들도 깨게 되어지고, 지금 현대로 보면 너무나 생소하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밤중에 자정에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 이거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음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아이들이 잠에서 깨고 아내가 잠에서 깨는 이런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시대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그 시대 그 문화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는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달라 그래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했는데, 자, 밤중에 만일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 침실을 요구한다든지 먹을 것을 요구한다든지 뭐 물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못했어요. 날이 밝았어요. 근데 아침에 이 소문이 그 마을에 쫙 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배제시켜야 한다, 배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와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에 와서 음식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들도 가족들도 불편해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이 시대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에 온 사람, 우리 집에 무엇을 요구하는 그 사람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거, 당연히 그리해야지 라고 공감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비유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이끈다, 유혹한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책 교회 교의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인간들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에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움직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움직인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장이 박동하고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지혜와 권능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계책이 있으니 그 계책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청하라. 예수님은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간청함으로 떡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사람처럼 간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교훈하세요. 이 간청이라는 용어는 importunity, 그리고 헬라어로 안나이데이아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성가시게 하다, 집요하게 하다,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다. 더 나아가서요,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게 철면피같이 기도하라,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기도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이 심판과 멸망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거, 심판하시는 거, 이거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이거 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거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거, 이거 부당합니다. 그리고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여러분, 흥정, 딜이 바로 성경에 이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10,000원인데 아니 8,000원 합시다. 안 돼, 남는 거 없어. 7,000원 합시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5,000원에 딱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다 아시는 내용이신가 봐요. 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동등하게 대하시는 거, 이거 부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간청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넘으셔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데 거기도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방해하는 이 여인을 좀 물러가라고,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치우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입을 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야, 이방인이야. 너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 너에게는 줄 은혜가 없어. 근데 이 여인이 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저는 됩니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뻔뻔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 이 낮아짐, 그런 창피와 조롱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청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일본의 여러분 기업 중에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을 아시죠? 그 기업의 회장이 손정의라고 하는 제1교포입니다. 그분도 이제 한국에 많은 투자를 결정하면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요. 1974년에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요. 6개월 단기 어학연수죠. 근데 그 선진 또 미국의 그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조릅니다. 당장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그런데 그때 가정의 형편이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고 굉장히 위급하시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고집대로 기어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학교에 편입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죠?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영어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는 검정고시, 미국에도 검정고시가 있어서 이 검정고시를 치게 되고 준비해서 치는 그 당일이 됐는데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돼 있죠? 영어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영어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니 이 시험이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 오는 것이지요. 그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감독관님, 제가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어를 모릅니다.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일영 사전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오픈북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장학관에게도 막 전화해가지고 겨우겨우 타협을 해서 일영 사전을 보게 돼요. 시험을 치는데요, 여러분 사전 찾으랴, 시험 문제 풀려, 이게 시간이 돼요? 6시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다시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저는 영어가 서툽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서 문제를 풀고 답을 내야 되는데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 집사님 허락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정까지 6시간의 시간을 뒤로 허락을 받고 그 시험을 치고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학업을 하면서 정말 일본의 유수한 기업의 대표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뭐야?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거 안 될 일이 뻔한 거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간청하여 끈질기게 끝까지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세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점자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 명령어는 뭐냐?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찾고 모레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절하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신적 수동태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비유하시는데 여기 본문에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악한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아빠 생선이 좀 먹고 싶어요. 생선 좀 사주세요. 그래, 예했다 하고 뱀을 이선해 주사니. 그런 일은 없겠죠. 알을 달라 하는데 예했다, 정갈이나 먹어라. 그럴 줄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이 아버지, 하나님과 부모님을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비슷한 가짜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짜로 맞춰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모있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거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에베소 3장에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시죠? 자,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나는 대로 구한 것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약속하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구해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이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간청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면 마치 자판기에 5,000원 넣고 1,000원 넣고 5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음료수가 나오는, 그러면 즉석 복권처럼 그렇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자서전을 전기를 보면 1844년 11월에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18개월,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5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후 다시 6년이 지나서 세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남았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8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병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명 남았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열렸어요. 근데 마지막 한 명 이 아들이 장례식에 찾아와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52년간을 기도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증을 해요. 내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믿고 하늘 아버지로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청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좌우명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5만 번이 아닌 10만 번의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명령 믿음으로 순종하여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